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12지파는 1차적으로는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베드로도 그랬지만 의도적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거기다가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라는 표현을 덧붙여 놨어요. 나그네. 즉 베드로 사도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라면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다는 데 방점을 둡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서울로, 어떤 사람은 부산으로, 어떤 사람은 울산으로 이렇게 흩어 놓으셨어요. 우리 생각에 우리가 우리의 사정에 따라서 이로도 이사하고 절로도 이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복음서의 역사를 보듯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 놓으십니다. 왜? 흩어 놓은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특정한 일들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흩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울산에 오시게 됐어요? 어떻게 울산에 사시게 됐어요? 라면 뭐 남편 따라서 왔다는 둥, 부모님 따라서 왔다는 둥, 자기 직장 때문에 왔다는 둥, 그도저도 아니면 뭐 이런저런 사연에 떠밀려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라고 우리는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래요. 너희가 오늘 각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서울에, 어떤 사람은 부산에, 어떤 사람은 울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각 장소에 흩어 놓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 야고보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흩어져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사람의 습성은 자꾸 뭐예요? 성경에서 보다 자꾸 모여 살라 그래요. 자꾸 모이려 그래요. 모여 있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흩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흩으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별명은 뭐예요? 흩어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흩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겠죠. 그런데 흩어져서 각 삶을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일 한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 지역에 있든 그 사람이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울산에 있든 심지어 아프리카에 있든 미국에 있든 예외 없이 모든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동일한 한 가지 일을 겪게 되는데 그게 뭐냐? 시련이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한 가지 문제를 겪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시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시험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2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 이 시험 때문에 우리는 뭘 겪게 되냐면 시련을 겪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으로 인한 시련이라는 것은 죄지어서 우리가 죄지어서 당하는 시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련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다 보니, 즉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 겪게 되는 시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정직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라. 기도하면서 살아라. 주일 성수하면서 살아라. 헌신하면서 살아라. 남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다 보니까 필연 어떤 문제를 겪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만나게 되고 시련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련은 그런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일부러 흩어놓으셨다. 흩어놓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왜 하나님 나를 울산에 보내셨어요? 우리는 가끔 그런 질문을 하고 삽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질문 많이 했습니다. 울산에 온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한 2년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 뜻대로 온 것 같았어요. 제가 제 계획과 제 생각대로 온 것 같았는데 살다 보니까 힘든 일도 많고 진짜 이런 시련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 원망이 돼요. 지가 와놓고는 이제 와서 하나님이 왜 보냈냐. 가끔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맞아요.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 의지로 우리가 선택해서 왔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흩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 우리는 원망적으로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라고 묻지만 사실은 정확한 것입니다. 또 마땅히 하나님 앞에 던져야 될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내가 울산이지요?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이지요? 왜 하필이면 이런 자녀지요? 왜 하필이면 이런 신분이지요? 왜 하필이면 여자지요?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던져도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다 이유가 있어서 이 울산 땅에 여인의 몸으로 누군가의 가족으로서 누군가의 어머니로서 그 자리를 살게 했다. 그 이유는 차츰 밝힙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살다 보니 동일하게 뭘 겪어요? 시련을 겪더라는 거예요. 즉 야고보 사도는 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자라면 누구나 시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니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시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울산에서 이런 환경에 살다 보니까 시련을 겪은 것 같은데 서울에 있는 애도 똑같이 시련 겪고 있다. 심지어는 우리가 가장 살기 좋은 어디 저기 미국이나 스위스나 덴마크나 이런 유럽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시련을 당한다. 너만 그러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집중시키는 질문은 뭐예요? 그러니 시련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련을 겪을 건가 안 겪을 건가에 골몰하지 말고 시련은 당연히 겪는 거다. 너에게도 그래서 온 거다. 그리고 앞으로도 올 거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것, 신경 써야 될 것은 시련이 올까 말까가 아니라 뭐예요? 시련이 올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시련을 대할 것인가에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시련을 겪고 있으십니까? 올 게 온 거예요. 당연히 겪어야 될 거예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시련이 없다? 그거 이상한 거예요. 착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가 잘못해가지고 막 그 잘못 때문에 막 당하는 자초한 고난인데도 내가 주를 위해서 시련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 겪는 시련. 그 시련 여러분만 겪는 거 아닙니다. 다 겪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미 겪었고 어떤 사람은 지금 겪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시련이 오고 있어요. 누군가가 시련을 겪는 사람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다 겪어요. 겪어야 될 것을 지금 겪고 있는 것 뿐이에요. 저는 겪었고요. 그리고 또 올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뭐랍니까? 그런 시련이 닥치면 시련이 오면 기꺼이 올 게 온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래요? 기뻐하래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죠. 시련이 오는데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내가 신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련을 겪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시련은 우리만 겪는 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도 겪었다는 거예요. 이 단어 시험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장면 나오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우리 주님도 그 시험을 받았어요. 우리 주님이 받은 것을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우리 주님의 제자이긴 제자구나. 내가 우리 주님의 백성이긴 백성이구나. 내가 우리 주님을 따라 살고 있긴 살고 있나 보다. 그러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을 따라 이 시련을 겪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자랑스러워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고 저것도 내 제자인가? 어떤 사람일까요? 자꾸 시련만 오면 피해 다니는 사람이에요. 조금만 시련이 올 것 같으면 포기해버리는 사람. 쉽게 말하면 믿음 생활 잘하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주변에서 핍박과 자꾸 반대가 있고 압박이 있어요. 그러면 뭐 한 거예요? 내가 믿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겪는 시련이라서 그것을 기쁨으로 겪어내야 되는데 안 할란다 그냥 포기해버려요.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을 부끄러워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기꺼이 기쁨으로 시련을 감당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왜 기뻐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나를 보면서 기뻐하시겠구나. 나를 자랑스러워 하시겠구나. 나도 우리 주님이 받았던 시련 똑같이 받고 있구나. 기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시련을 왔는데 기뻐하라 그럴까요? 이유는 이 시련으로 인해서 그 뒤에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더 강해져요. 믿음이 강해져요. 사람이 강해져요. 이 강하다는 것은 사나워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시련을 겪으면 겪을수록 얼굴이 막 험악해지는 사람이 있죠. 사나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시련을 겪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시련으로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익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어떤 사람은 단단해지고 사나워지고 거칠어지고 그런 사람이 있지, 그죠? 시련을 잘못 겪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시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강해집니까? 심령이 강해져요. 그 강하다는 것을 이렇게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가 강해져요. 인내가 강해지면 어때요? 참을성이 좋아지는 거지, 그죠? 참을성이 좋아져요. 그래서 웬만한 시련 와도 이제는 안 넘어집니다. 처음에는 어때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막 삐지고 시험에 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지, 그죠?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잘 나오더니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삐졌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참을성이 없으니까. 인내가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강해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참을성이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참을성이 좋아져. 그래서 웬만한 옛날에 누가 한마디만 하면 안 하고 말지요. 삐져버리고 안 해요. 나 안 할란다 그러면 안 나갈란다.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믿음이 강해지고 인내가 강해지면 어때요? 웬만한 말에 끄떡도 안 해요. 따져나가면 벌써 시험 들어가고 나자빠졌을 텐데 그 다음날 웃고 나타나요.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그런 사람을 어때요? 어때요? 대단하죠. 그런 사람 보면서 진짜 존경스러워집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을 존경합니까? 교회에서 일 많이 하고 막 열심히 뭔가를 막 하는 그런 사람 존경 안 해요, 솔직히. 어떤 사람 존경해요? 인내하는 사람. 진짜 참을성 많은 사람. 그 힘든 상황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굳이 견뎌내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 앞에 섰을 때 존경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시련이 오면 기뻐하래요?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어떻게 시련이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강하게 만들까? 참을성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낼까? 잘 들으셔야 돼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가급적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자신의 부족함을 많이 절감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죠. 왜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왜 나는 늘 넘어질까? 왜 나는 늘 이렇게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맴돌고 있을까? 하고 자신을 한탄하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부패한 자기 본성을 보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대로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잘 사라지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시련이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이 시련으로 인해서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우리 생각에는 시련이 오면 나자빠질 것 같고 포기할 것 같은데, 물론 누구나 시련이 오면 당황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하고 말씀 중심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은 이상하게 돼요. 시련이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나에게 없었던 어떤 용기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갑자기 내 안에 용기가 생겨나요. 알 수 없는 힘과 결단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해야지 하면서 결단하지 못했던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 계기를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시련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결심하고 그것을 하게 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한 단계 도약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야, 고난이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하게 하는구나. 고난이 내가 통과하지 못했던 그 벽을 통과하게 하는구나. 고난 때문에 내가 성장하는구나. 그리고 깨달아요. 아, 이 고난이 아니고서는,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내가 도무지 깨어지지 않고, 내가 도무지 변화되지 않고, 도무지 성장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사용하셔서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가 겪은 거잖아요. 신자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참된 신자는요, 항상 말씀으로 자신을 살핍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시련이 왔을 때도 이 시련이 왜 왔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실컷 두들겨 맞았는데, 실컷 고생을 했는데 내가 왜 시련을 당했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시련이 지나가고 시련이 끝났다고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제자리예요. 말씀을 살피게 될 때야 비로소 자신에게 찾아온 시련의 원인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련을 통해서 내 안에 제거되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시련을 겪지 않는 사람은요, 여전히 신앙이 어려요. 미숙해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데 자기 안에 쓴뿌리와 악한 어떤 그런 습성과 죄악된 심성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근데 그 본인이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피다가 고난을 겪게 되면, 아,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걸 발견하게 하세요. 그동안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살아왔지.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자기의 본 민낯을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보통 사람은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웬만한 신앙의 중직자들이기 때문에 걔도 웬만한 사람보다는 본인의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게 되면 어때요? 내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 믿음이라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자기의 신앙적 수준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교만하고 어리석었던 자신을 깨우치십니다. 그래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믿음의 성숙을 해서 정진하게 돼요. 그게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인내가, 참을성이 길러져요. 참을성. 마치 신앙적인 어떤 근육, 신앙적인 내공은 뭐와 흡사하냐면 육체 근육과 흡사합니다. 처음에 무거운 거, 처음부터 여러분 무거운 아령 덤벨 있잖아요. 처음부터 막 50kg 막 들으라면 들겠어요? 못 들어요. 작은 것부터 들죠. 근데 들고 나면 어떻게 돼요? 통증이 와요. 근육통이 찾아와요. 왜? 안 쓰던 근육을 쓰게 되니까 아파요. 근육통이 찾아와요.
그런데 근육통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던 걸 포기해야 돼요? 계속해야죠. 계속하면 그 근육 점점 처음에는 통증이 있죠, 그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통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때요? 힘이 길러져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웬만한 통증은 옛날에 10kg만 들어도 막 손이 끊어질 것 같고 아팠던 사람이 한 20, 30kg 들어도 이제는 거뜬하다는 걸 알게 돼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묶고 있는 이런 사슬을 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시련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련이 찾아오면 기뻐해라 라고 말합니다. 시련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생각을 달라지게 하고 습성을 달라지게 하고 태도를 바꿉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도 바꿉니다. 결국 뭐까지 달라지느냐? 인생의 목적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달라져요? 우리의 생애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기뻐하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신자들과 비신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비신자는 차치하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 중심의 그리스도인과 현실 중심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살아가는데 항상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현실적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현실 중심의 사람들은 뭘 제일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뭘 고통스러워합니까? 일이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고통스러워합니다. 예를 들면 돈이 없다든지 아프다든지 누가 속썩인다든지 하던 일이 실패한다든지 이럴 때 고통스러워해요. 그러나 말씀 중심의 사람은 뭘 고통스러워하느냐? 물론 그런 것도 고통스럽죠. 그러나 말씀 중심의 사람이 진짜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자신의 육신의 어떤 습관과 죄악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 고통스러워합니다. 남들은 왜 이렇게 돈이 안 벌릴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이거 가지고 맨날 고민하고 이거 갖고 힘들어하는데 참된 신자는 자기 믿음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속상해합니다. 그게 신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뭘 기뻐합니까? 세상 일이 자기 뜻대로 풀릴 때 기뻐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런 것도 물론 기쁘죠. 그러나 뭘 더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냈을 때 기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요. 그런 나를 보면서 기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가장 기뻐요. 어떤 사람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내한테 돈을 많이 갖다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아내에게 돈을 많이 줬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아요. 뭘 기뻐합니까?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그게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자리를 자꾸 벗어나려고 한다든지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보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사 갈 때도 하나님을 항상 물어야 돼요. 어떤 직장을 선택할 때도 누군가 결혼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기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원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항상 물어야 돼요. 왜? 우리는 흩어져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이렇게 살다 보면 필연, 시련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련은 여러분만 겪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겪습니다.
누군가는 겪어왔고 누군가는 겪고 있고 누군가는 앞으로도 겪게 될 겁니다. 그러니 나만 왜 이렇게 시련을 겪을까? 나만 왜 이렇게 힘들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나 겪고 있습니다. 오히려 야고보 사도는 어디에 신경을 쓰래요? 시련이 올까 말까 신경 쓸 게 아니라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신경을 쓰래요. 어떻게 하래요?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 기뻐하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 이유였죠. 첫째, 내가 시련을 겪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시련을 겪는 거예요. 신자라면 누구나 겪어야 되는 시련인데 그걸 내가 겪는구나. 이걸 보면서 우리 주님이 흐뭇해 하시겠구나. 그 생각하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왜 기뻐하래요?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강해질 거기 때문에, 더 참을성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더 신앙이 성숙될 거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른하고 애 차이가 뭐예요? 어른과 애 차이는요, 참을성의 차이입니다. 애는요, 못 참아요. 어른은요, 참습니다. 나이가 지득히 들어요. 연세가 많이 들어서 이제 시니어가 돼요. 그럼 가장 두드러진 건 뭐예요? 지식이 많아져요? 돈이 많아져요? 아니에요. 뭐가 많아져요? 참을성이 많아져요. 아기 때는 조금만 일이면 막 난리가 나죠. 좀 장성하면요, 장성한 만큼 참을성이 길러집니다. 근데 저도 이제 나이를 점점 먹으니까 그걸 깨달아요. 한 20대, 30대 되면 취업 못하면 막 큰일 날 것처럼 막 난리 납니다. 결혼 못할까? 집 못 살까? 그거 갖고 막 큰일 난 것처럼 막 난리 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60, 70 돼 보니까 어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만큼 호들갑 안 떨어요. 그게 어른이 됐다는 뜻입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일 좀 잘 안 풀린다고, 자식 좀 속썩인다고, 하는 일 잘 안 풀린다고, 돈이 좀 없다고, 건강이 좀 나쁘다고, 그거 갖고 낙심하고 막 죽을 것처럼 한숨 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른이 됐다. 믿음이 어른이 됐다. 장성했다. 무슨 뜻이에요? 참을성이 길러진 거예요. 참을성이. 왜? 그만큼 우리 주님을 경험했거든요. 그만큼 우리 주님을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만큼 우리 주님을 맛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다 아신다. 우리 주님 알아서 다 하신다. 내가 호들갑 떨 문제가 아니다. 나는 내 할 일이나 하면서 우리 주님 맡긴 자리 잘 지켜내면 우리 주님이 필요 때가 되면 뭐예요? 이 문제 다 해결하시고 때가 되면 그죠?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고 오카는 목사님,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오카는 목사님이 이제 병에 걸리셨어요. 암이었어요. 죽을 날이 가까웁니다. 아들 묻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그렇게 사람들이 아직 아버지가 할 일이 많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목숨 좀 더 연장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좀 기도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어쩔까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살려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오카는 목사님이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살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해도 산다. 내가 죽을 사람 같으면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죽는다. 그걸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남은 생애를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살려달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신 나를 잘 살도록 기도해야 된다. 돈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돈을 안 주셨을 때는 어떻게 살 건지, 하나님이 돈을 주셨을 때는 어떻게 살 건지를 기도해야 된다. 돈을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돈 많이 줬더니 어떻게 할지를 막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그 돈이 오히려 그 사람을 망하게 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2023년도
하나님 올 한 해 살게 해주세요. 올 한 해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일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할 게 아니라, 그것을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 올 한 해 살게 해주신다면 뭐 할 거 살 건데, 하나님이 그 일 잘 되게 해주신다면 그 일 갖고 뭐 할 건데, 그거를 신경 쓰라는 것입니다. 그걸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가 아니라 그거 해주시면 뭐 할 건데, 그걸 우리가 신경 써야 돼요. 안 해주실 때는, 안 해주신다고 하면 한 해 낭비하고 살 거가, 네가 기도했던 거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2023년도 그냥 험하게 살 건가? 아니지, 그죠? 응답해 주시면 응답해 주시는 대로, 안 해주시면 안 해주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도록,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면서 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2023년도는 그런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